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와 성령의 증거, 예수의 피와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을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두려 하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이 흘러서 그 육체의 목숨이 끝나는 날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죄와 허물과 그리고 모든 그 심판들을 그의 몸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간이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간을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딱 한마디가 뭐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요즘 인간을 진단할 때 인간을 평가할 때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진단해서 무슨 J형이냐 T형이냐 I형이냐 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무슨 그 성질이 어떤 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서 그 인간을 분류하는 그런 그 분류 속에 분류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는 딱 하나가 뭐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했는가를
거기에 기울이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 아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단한 그것으로 우리가 그 진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궁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인간에 의해서 진단되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분별되어지는 그 분별로 우리를 진단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많냐 적느냐를 따지지 않으셨으면 그냥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 그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마귀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여서 불의가 드러난 그 마귀에 의해서 속아서 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죽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게 뭐냐?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영이 죽은 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이 죽었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고 그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격이 타락을 했습니다. 인격이 타락을 해서 그 나오는 인격은 다 마귀의 속성을 닮은 그 인격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인격만 타락한 게 아니라 육체에서 나오는 열매가 다 죄의 열매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니라 죄에 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한 것처럼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열매가 뭡니까? 살인의 열매, 거짓의 열매, 온갖 더러운 정말 우상 숭배하는 열매, 이런 온갖 더러운 열매들이 나오는 그런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건 죄인이 죽는, 정말 죄인이 형벌을 받아 죽는 그 현장이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져 갈 때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멸시받고 또 채찍맞고 온갖
더러운 말들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 죽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그 증거로 자기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라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 당하신 그 결과물로, 증거물로 보여주신 것이 그의 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들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요, 또 자신이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피의 공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우린 영의 문제, 인격의 문제, 또 우리의 육체에 담고 있는 이 죄의 열매를 맺는 이 육체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건진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나올 때 바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지난날에 지었던 죄의 열매들,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생각납니다. 미워하고 또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자신이 양심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죄로 경험되어지는 것들, 저것이 죄구나라고 시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죄를 지었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 공로를 증거하고 있는 그 피를 힘입어서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그 죄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 죽은 영을 하나님, 죽은 영과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에 대해서 그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닙니까? 지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담이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비록 영은 죽어 있으나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격, 타락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예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벌어진 자입니다. 인격이 버림받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이 무관심, 하나님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인격으로 버림받은 인격입니다. 그런 버림받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예수님 자신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타락한 인격을 그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인격, 타락한 인격이지만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타락한 인격을 갖고 있지만 우리를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덮인 자들을 주님은 이제는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덮여졌고 타락된 우리의 인격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 형벌받으시고 심판받아 죄인의 형벌받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열매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어떤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회개만 하면, 그걸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피로 그것을 용서에 덮으셔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의 열매를 가져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의 죄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돌이키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져온 어떤 죄든지, 어떤 죄의 모양이든지, 어떤 죄의 열매든지 다 우리는 주님의 그 피로써 용서받은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도 영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담도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버림받은 인격을 덮으셔서 피로 덮으셔서 이제는 다시는 예수의 피로 덮임 받은 자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고, 또 오늘 우리의 죄의 열매를 가진 이 육체를 얼마든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가져온 자들에 대해서는 다 그 피로써 용서, 대신 그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한 번 타락한 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타락한, 인격이 한 번 타락한 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비록 죽은 영이지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죽은 영을 만나러 죽은 영이지만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고, 타락한 인격이지만 우리를 그 타락한 인격으로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피로써 주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죄의 열매를 우리 육체 가운데 맺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의 피로 그것을 덮으셔서 다시는 그 죄의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되
그 죄를 누구든지 와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사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걸 은혜 받은 자라고 하죠. 죄산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라고 표현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그 받은 증거들을 갖고 있지요. 누구나 다 성령을, 그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는 말들을 그 성령 받은 자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넬료 집안의 식구들도 성령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 말들 합니다. 이렇게 점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면서 성령이 임한 증거들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말들을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2000년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 복음을 들은 우리들, 죄산 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또 하나님 높이는 언어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들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 죽은 영,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지만 친히 성령이 그 영에 임하심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무엇을 증거로 오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바로 성령은 나를 증거하러 오신 영이다, 진리를 증거하시러 오셨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영에서는 곧 죽은 영 안에 예수가 친히 생명으로 임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영은 죽었지만 그 죽은 영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친히 예수가 생명되어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영은 내 영이 산 게 아니지만 생명이 친히 내 영에 예수가 생명되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영이신 예수가 임하심으로 우리 영도 함께 그 산영에 연합되어서 함께 그 산영과 연합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녀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 이 타락한 인격, 버림받은 다신 타락한 인격이지만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예수의 피가 있는 타락한 인격은, 피로 덮임받은 타락한 인격은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 하신 그 인격 위에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의 인격, 바로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인격이,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오늘 우리 인격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우리 인격을 덮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격과 우리 육체에 있는 우리 인격은 인격 안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 육체는 그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죄성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한번 타락한 거는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격 자체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성을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을 덮었습니다. 그 우리 영 안에 임하신 성령이 그 인격, 타락한 인격이지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체에 있는 바로 죄의 열매를 맺는 이 육체를 예수의 피로 덮임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영에 임하심으로 이제 죄의 열매를 맺었던 내 육체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용서받은, 예수의 피를 덮임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주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진리의 열매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9가지 열매는 바로 진리의 열매요. 주님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덮임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성령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이제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예수의 피로 덮임 받은 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이 마시고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의 그 타락한 인격과 죄의 열매를 맺은 육체 가운데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이 됐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이 됐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감을 갖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영감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막힌담이 없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정을 고백하고 우리의 육신의 못난 모습을 고백하고 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더 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오늘 예수가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율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셨고 그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체험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기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성령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과 또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죄에서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구원이 온전케 되는,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까지 마침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자까지 되게 하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구원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받은 자들 통해서 예수의 공로를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피의 증거를 증거하고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게 하셨고, 그 증거받은 자들마다, 회개하는 자들마다 다시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타락한 인격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자, 죄의 열매를 맺는 육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온전히 체험하고 그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피를 계속 인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열매,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을 줄 알아야 되고,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이 두 개가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야지만 구원의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단순히 예수의 피만을 우리가 받는 자가 아니라, 또 오직 성령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은혜 위에 성령의 더 큰 충만함을 사모하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증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못 느낀다든가, 영감을 못 느낀다든가, 내 안에서 여전히 주님의 인격이 증거되지 못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증거되지 못한 것을 볼 때는 예수의 피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내가 제대로 힘입고 있는가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피 위에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는 죄인을 위해 오셨지만 성령은 예수의 피로 힘입은 바 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위에 임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이끌림이 못 느껴진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다시 진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의 피를, 정말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피가 나를 정말 피의 그 충만함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은혜의 그 피의 가치를 정말 크게 여기고 있는가?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분석, 이 세상에서 판단되어지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인정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단을 통해서 진단한 인간은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진단 속에 나를 두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신 피의 공로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온전히 힘입어 영혼 육이 과연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받은 자로 있는가? 그런 자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단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 되셔서 마침내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 주님과 늘 사귐이 있는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귐을 늘 느끼는 사귐을 갖고 있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